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알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봉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행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상 7은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면서 남긴 가상,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7은 남기신 7마디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지난주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지나간 어떤 사건, 일, 내를 힘들게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다 품고 용서해 주심을 믿고 여러분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손 볼 사람 있어요? 여러분 먼저 손 좀 봐야 안 될까요? 여러분 손 보는 거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양쪽에 강도 두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고 달렸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조롱했고 한 명은 그 강도를 꾸짖고, 그리고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구원하소서 기억하소서 할 때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평생 죄만 짓다가 너무 흉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형 선고, 요즘은 올가미, 약물 주사, 또 총으로 하는데 옛날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였습니다. 왜? 물과 피가 쫙 빠져나갑니다. 보통 한 3일, 건강한 사람은 일주일을 간답니다. 그러면서 죄 안 지어야 되겠다, 그 경고를 주기 위해서 하는데, 이 강도 중에 산 사람이 그렇게 죄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는데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우리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찾도록 찾으십니다. 권력 구원을 위해서 수십 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분 있습니까?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한순간 구원의 역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중단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하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반드시 신앙 고백하고 천국 들어가게 됩니다. 누군가의 기도 없이 구원받은 영혼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와 있는 것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기도의 결과 때가 돼 우리가 교회 나왔고 예수 믿고 이게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전도 종족이었을 때 우리나라가 어디에 붙었는지도 알지 못하는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세계의 선교사님들이, 아니 기독교인들이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을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부르심 보내심 받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서 오늘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복음주의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제2의 택한 이스라엘 영적 제사장 국가로서 마지막 때 우리 민족들을 쓰시려고 종합적으로 섭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5.16 군사혁명을 일으켰을 때에 가장 신뢰하고 아꼈던 군인 박태준 씨, 포항제철 만든 박태준 회장은 5.16 군사혁명에 가담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5.16 혁명이 실패로 돌아가면은 자기는 사형 받아서 죽을 거니까 그러면 처자식을 부탁해야 된다. 그래서 박태준 씨를 이렇게 가담시키지 않았는데 5.16 혁명이 성공을 했지요.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은 그랬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이렇게 위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박태준 씨가 여러분 포항제철을 만들 때에 여러분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들 지금도 미개하잖아요. 왜요? 대통령 왕이 부정축제였습니다. 엄청난 자금을 지원받았지만 그것을 나와 내 가족에게만. 그런데 우리나라는 박정희 대통령도 뭐 그런 좀 털면 먼지가 안 나겠습니까? 만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어요. 아프리카, 남미 이런 나라들 다 외국의 원조 지원받은 것 소수 몇 사람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가서 지금도 여전히 가난하고 미개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세계 우뚝선 나라가 됐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제2의 택한 이스라엘 영적 제사장 국가로 우리 민족들을 쓰시려고 섭리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시대적인 축복, 장소적인 축복 임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포항제철을 건설하려고 할 때 일본으로부터 보상 청구 자금을 내복에테 안 넣고 박태준 씨에게 이거 어디 쓰면 좋겠냐, 제철 공장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포스코 만들었잖아요. 포항제철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철강 산업이 세계 우뚝 섰잖아요. 자동차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우리 현대 기아차는 지금 세계에 올라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참 우리가 좋은 세상에 사는지. 마지막 때 우리 민족 하나님 들어 쓰시려고 종합적으로 섭리하셨고 섭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박태준 씨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씨도 안 먹혔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박태준 회장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맞물려서 때가 되면 예수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고 보니까 너무 좋거든. 제가 자주 소개하지요. 포스코가 포스코 문화관을 건설하고 아주 좋습니다. 거기 가보면 이제 개관을 하기 앞서서 내려왔어요. 박태준 씨 부부가 내려와서 포항중앙교회 서임중 목사님 부부와 식사는 다 하면서 박태준 씨가 한 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목사님, 아침 식사 안 했죠? 저도 안 먹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왜 좀 더 일찍 못 믿었을까요? 박태준 씨가 그렇게 고백해요. 예수 믿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도 좋아요? 근데 얼굴이 왜 그래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왜요? 모든 사망, 권세, 슬픔, 죄악을 주님이 다 물리치고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에 빼앗아 할 수 없는 기쁨,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 성령께서 속으로부터 올라오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 기쁨이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나니 기뻐하라. 너는 왜 항상 웃니? 마음이 슬픈데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정말 좋아. 그렇습니까? 할렐루야. 이 좋은 예수님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이 두 번째 말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에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이 강도가 지옥으로 가지 아니하고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남편, 아내, 부모, 형제, 자녀, 지인 끝까지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이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양편에 죽음 마땅한 강도들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건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한 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계시면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십자가 못 박힌 것은 이사야 53장 12절에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을 것임을 예언한 대로 흉악한 강도들 속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마구간에 태어났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예수님 마지막에 세상 떠날 때에 가장 흉악한 강도와 함께 못 박히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데요, 복음의 비밀, 인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가난한 사람도 말구유에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집에서 그렇게 태어나는 거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거기 예수님을 놓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아무리 천하고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거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습니다. 사람들은 취급도 안 하고 그 자격도 안 주고 그 모임에 들이지도 않지만은 예수님은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께로 가면 영접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흉악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예수께로 나오면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고 그 죄를 기억도 안 해하시고 흰 눈보다 흰 양털보다 더 정결케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편 강도를 구원하신 것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도록 찾아 구원하여 천국 가게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간 예수 믿을 줄로 믿습니다.
저하고 아주 친한 친구 허세연 목사님 재수를 했거든요. 서울대학 가려고 수능 시험을 치는데 학력고사 예비고사 했죠. 340점 만점에 그냥 340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뭐 전국 예비고사 전국 수석 딱 목전에 뒀어요. 예, 이제 군에 가기 위해서 신체 검사 하거든요. 신체 검사를 하러 와가지고 신체 검사하고 친구하고 이제 오래전에 만났으니까 한잔 했어요. 한잔 하고 이제 자취방에 이제 다시 자취 올라갔는데 배가 아파. 배가 아파 가보니까 이제 약국에서 그때만 해도 의사 처방 없이 약국에 갔거든요. 술 먹었다 하니까 술약을 주더랍니다. 그게 먹었어. 안 낫고 아파. 그 다음날 너무 아파서 집에 전화해서 부모님이 올라왔어요. 맹장이 터져버렸어요.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취를 하고 수술실에 들어갔어요. 근데 깨어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제 죽어서 이제 의사도 포기하고 고향에서 이제 합천인데 부모님 올라와서 이 녀석을 여러분 예비고사 전교 수석 이 아들 꿈이 컸는데 이제 죽어버리니까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그 아버지가 의사가 안 된다고 하는 걸 그래도 배라도 한번 째보자고 하고 마취 맞고 들어갔는데 죽은 거예요. 그게 이제 깨어났는데 이제 덮으려고 이제 의사가 다 하고 하는데 아버지가 엄마하고 큰 슬픔 가운데 이 녀석을 어디다 갖다 묻을고 원혼하고 있는데 눈을 번쩍 뜬 거예요. 살아난 겁니다. 3일 동안에 영광의 보좌에 가운데 계신 주님을 만나고 온 거예요. 가끔 그래 합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경험을 소원하시는 분 있으면 그러다가 진짜 죽습니다. 그런 꿈 꾸지 마시고 하나는 특별한 경우 여러분 천국 갔다 왔잖아요. 수술 후유증으로 학력고사 만점도 서울대학교도 못 가고 경상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전액 장학생으로. 내가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다르죠. 자기 지도 교수님 5분 다 전도해야 되겠다 목표를 정하고 졸업하기 전에 대학 교수 지도 교수님 5분 다 전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과 동료 약 30명 다 전도했는데 하나가 안 믿어요. 하나가. 야한을 딱 전도를 하면은 실컷 복음을 설명하고 나면은 딱 해가지고 차나 마시게 기도하는 가운데 야하를 전도하려고 자취를 시켰어요. 그래서 친구 속옷도 빨아주면서 이렇게 뒷바라지를 했어요. 왜? 전도하려고. 제가 지금 이 말 하려고 지금 이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렇게 딱 하는 2년을 이제 딱 해도 안 되고 딱 기도하고 딱 했는데 차나 마시게 하니까 이 인간은 지옥 백성이구나. 더 이상 이 인간 위해서 이제 내가 할 수 없다고 딱 날 잡아가지고 방 빼라. 방 빼고 너는 예수 믿을 자격이 없다. 지옥이나 가라. 요래하니까 그 친구가 나도 예수 믿으면 안 되겠냐고. 그 친구가 예수 믿었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 곧 돌아오실 것입니다. 우리 영석 집사님 곧 아내 돌아올 겁니다. 대체로 남자가 잘 안 돌아오는데 가끔 여자가 안 돌아올 때는 이거 굉장히 강적입니다. 이거 옆에서 좀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할렐루야 집사님도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부모, 형제, 지인 하나님 곧 불러주실 겁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또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천국과 지옥 문 앞에 선 인생의 두 운명을 보게 됩니다. 이 두 강도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인생 잘못 살아간 것은 분명합니다. 세상에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 가고 죄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 세계 속에서는 억울하게 덮어 씌워가지고 하는 거 있는데 적어도 이 두 강도는 아닙니다. 자기들 스스로 죽어 마땅하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우리 39절로 41절 읽으시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봉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죄질이 나쁜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둘 다 죄에 젖어 살다가 더 이상 살아야 할 가치가 없다고 해서 십자가 형벌로 사형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태도가 극과 극으로 달라집니다. 그 중에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마지막 순간에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아니 그 인간은 내보다 더 큰 죄를 지었잖아. 그런데도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억울하다고 하고 있는데, 다른 한 강도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너와 나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죽어 마땅하거니와 이 사람 예수님은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한편 강도는 죽어가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문제가 많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말합니다. 말을 함부로 하고 생각을 함부로 하고 행동을 함부로 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도 감출 수 없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러쿵 저러쿵 함부로 겁 없이 말합니다.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겁 없이 교회 안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가짜 뉴스가 난무하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모든 갈등과 가짜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나라가 새로워지는 비결, 우리 일체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일체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직장생활, 사회생활, 은행을 하면은 우리 세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노아 시대에 예외 없이 다 죽였습니다. 한두 명 죽인 게 아닙니다.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원자 폭탄도 모든 사람을 죽이지는 못합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애와 후유증을 알지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예외 없이 다 죽습니다. 소돔 고모라 불로서 다 죽었습니다. 장차 주님 재림하실 때 다 죄값으로 지옥 갈 겁니다. 예수 믿어서 죄 사함 받은 사람은 천국 갈 것입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오늘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교회를 바로 섬기며 지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신앙생활을 함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다 듣고 계신데,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 마음의 생각까지 알고 계신데 죽습니다. 겁없이 함부로 그러다가는 죽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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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기록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하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심판하시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두려워서 죄와 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서 요셉이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두려워서 다윗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서 세상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오늘 우리 고영교회 모든 성도들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과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이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가정과 직장과 사회생활을 살아가면은 우리는 분명히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향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잠시 뒤면 이 두 사람은 다 죽게 됩니다. 근데 두 사람의 태도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한 강도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했습니다. 지금 현대인들이 대체로 그렇습니다. 한편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깨닫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40절 41절 크게 읽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복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 한편 강도는 우리는 죽어 마땅하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록 재관에 빠져 살았지만은 예수님은 우리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천국문과 지옥문 앞에 선 이 두 강도, 오늘 인류가 이 두 모습으로 대변됩니다. 끝까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다가 지옥으로 가느냐? 아니면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행을 결정하는 것은 누구의 죄가 더 많고 적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결정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지옥행벌 받아 마땅하지만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이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흰 눈보다 더 희게, 흰 양털보다 더 희게 정결케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기억도 안 해 하십니다. 네가 언제 그런 죄를 지었나? 우리 예수님 기억도 안 해 하십니다. 할렐루야. 기억 아니 하시리. 우리의 구원은 지리적으로 갈리지 않습니다. 피부색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착하고 선하게 살았느냐, 성공했느냐 아니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세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결정됩니다.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천국 백성 됩니다. 세 번째로, 믿기 힘든 상황 속에서 예수 믿은 이 강도, 택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42절 크게 읽으시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한편 강도를 꾸짖고 난 뒤에 너와 나는 죽어 마땅하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 제가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만은 당신의 나라 천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강도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고백을 들으시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걸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이 강도가 이런 고백하기가 참 어려운 환경입니다. 왜요? 지금 십자가에서 물과 피가 흘러 빠지며 의식이 희미해져 가고 있죠. 여러분, 병자를 고친 현장에서 예수 믿겠다고 고백한 게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려낸 그때에 많은 사람이 믿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잖아요.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셨던 적도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나와 똑같은 죄인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라고, 아니 강도들과 함께 지금 십자가 죽고 있는데 무슨?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깨달음이 있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고백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구원받은 강도 이야기가 기독교 최초의 설교라고까지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사도들 쫓아 깨닫지 못했던 이 구속론의 비밀을 이 강도가 깨달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믿는 것이 과연 유익할까?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일본의 에도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무참히 살해당한, 순교당한 그 순교지, 제가 소개한 대로 탐방을 하고 있지요. 그때 엔도 슈사코라는 사람이 그때의 상황을 책으로 썼습니다. 침묵이라고. 홍성사에서 나온 책인데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한 실화 소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가문에서 출교당하는 것을 넘어서
가족에게서 헤어짐을 당하는 것을 넘어서 흥거의 길로 죽어갑니다.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이 이 믿음 때문에 죽어가는데, 그래 살아있는 하나님은 침묵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죽이고 살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있나 의심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왜 침묵하시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큰 부흥을 이룬 데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대학생 선교회를 창설한 김준곤 목사님의 영향이 큽니다. CCC. 김준곤 목사님은 전라도 신안 출신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자기 보는 눈앞에서 공산당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것을 보았어요. 북한에서 넘어온 공산당이 아니고 마을에 같이 살던 붉은 물든 공산당, 지금 우리 사회에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 바뀌면 무서운 사람이다. 어쩌면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은, 어쩌면 그런 일이 오면은 지금 우리가 잘 아는 우리 거제에 사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죽일지 모릅니다. 그게 역사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어머니도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이 아니라 이 땅에 살던 붉은 물든 사람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김중훈 목사님 아버지가 그렇게 붉은 물든 사람들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당할 때 그 아버지가 한 말입니다.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여러분, 하나님이 무심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침묵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 인간의 이해가 참 흔들릴 때가 있는 것이요. 시편 기자도 동일한 느낌을 가졌습니다. 시편 73편에 보면은, 여러분, 악인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좀 고약한 사람은 좀 벌도 받고 좀 망하기도 하고 병도 걸리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권선징악, 이것은 온 세계 인류가 보편적으로 권장하는 가르침이잖아요. 그런데 악인은 잘 되는 거야. 이게 아프지도 않고 자식들도 잘하고 그냥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그렇게 악하고 못됐는데 너무 잘 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시편 73편 17절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도 아무 이상이 없는 그들, 이제 마지막 순간 지옥으로 가게 되니까 불쌍한 인생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다 옳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할렐루야. 시편 73편 28절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죽게도 나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교회를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사랑과 은혜를 믿고 어떤 환난과 역경과 풍파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 더 가까이 더욱 믿음에 굳게 서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강도는 예수님의 지상 최후의 동반자요 천국 최초의 동반자입니다. 성경학자들이 참 표현을 멋있게 하지요. 예수님, 저는 죽어 마땅하지만은 예수님 곧 예수님 나라 천국에 이르실 텐데 저를 기억하여 주소서. 이런 고백이잖아요. 우리 4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하면 오늘 낙원에 있게 됩니다. 우리 다 낙원에 갈 것입니다.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최초로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아닙니다. 야고보, 요한 12제자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아닙니다. 일생 동안 한 짓이라고는 흉악한 죄,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아야 했던 이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최초로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 아닙니까? 설교의 황태자였던 찰스 스펄전은 말합니다. 지상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동반자가 이 강도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함께 들어간 최초의 동반자가 이 강도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강도는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성만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평생 한 번도 교회에 안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선행을 한 것도 별로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 죄로 말미암아 두 손 두 발에 못이 박혀 피와 땀이 흘러나와 이제 의식이 가물가물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구세주 예수님의 마지막 동반자, 천국 최초의 입성자, 할렐루야. 구원은 공로로 얻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주일학교 교사들 이런 율동 좀 아이들에게 많이 가르치세요. 옛날 율동이 훨씬 좋아요, 요새 것보다. 할렐루야. 돈으로도 나이로도 선행으로도 벼슬로도 못 갑니다. 그러나 믿음만 있으면 강도도 천국 갑니다. 도둑놈도 천국 갑니다. 도둑녀도 천국 갑니다. 간음지은 인간들도 천국 갑니다. 물론 회개해가고 죄용선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예수님은 99마리 양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먹이고 입히고 잔잔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 길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들여두고 찾도록 찾아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게 가능합니다. 뭐 필요하세요? 예수님 말씀만 해달라고 하세요. 억만금이 필요합니까? 예, 하나님 주십니다. 아니면 지금 바다 고기 잡으면 고기를 100마리 잡았는데 그 고기 뱃속에 다 다이아몬드 3캐럿짜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 하실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진짜입니다. 뭐 갑자기 금을 좀 하고 싶습니까? 저 계룡산에 가서 한번 땅 파보세요. 하나님이 금이 나오게 할지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하나님 지금도 전능하십니다.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죄는 말씀을 안 됩니다. 예수 십자가 피 흘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값이 얼마나 비싼가를 알아야 됩니다. 1억 원이 아니고 1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어야 죄가 없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옥 가야 마땅한 강도 같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을 사랑 안 할 수도 있고 아내가 사랑 안 할 수도 있고 그 인간이 여러분 사랑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이고 내 새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지옥으로 끌려가는데 이게 지옥 못 가게 하려고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샀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돈 100억을 줘야 된다면 예수님은 돈 100조도 주실 겁니다. 이거 안 되거든요.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사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짤입니다. 그렇게 비싼 인간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셨잖아요. 죄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음란을 피하고 악은 모양으로 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 좋은 예수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여러분의 가족에게 친지 이웃에게 우리 거제 시민 우리 민족 온 세계 열방에 전하여서 생명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